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제 헌금을 모읍니다. 그 헌금을 전달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 옛날에는 감옥에 갇히면은 자기 쓸 것은 자기가 충당해야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걸 누가 뒷바라지해야 되는데, 그 소문을 듣고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빌립보 교회 대표로 에바브로디도가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8절에 보면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아서 내가 풍족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그 빌립보 성도들의 그 정성을 전달했지만은 여행 중에 그랬는지 또 너무 곤고해서 그런지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정해진 기간 동안에 교회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중한 병에 걸렸다는 거죠. 죽을 정도로 그 심한 병에 걸렸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또 근심에 잠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굉장히 오랫동안 아팠는가 봐요. 옛날에 뭐 전화가 있어가지고 에바브로 병 걸렸어요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왔고 로마에서 또 빌립보 교회로 누가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 뭐 하루 이틀 가는 것도 아니고 뭐 한 달 두 달 걸렸을 거예요. 가는 기간만 해도 워낙 거리가 머니까. 그 소식을 듣고 또 근심한다는 소식이 또 온 거고 그런 거죠. 몇 개월이 걸린 거죠. 몇 개월이. 그 소식 그 사이에 이제 병이 나은 거죠.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그 근심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빨리 보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 속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편지 속에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25절에 보면은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그랬습니다. 나의 형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다. 같이 그 시대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시대에 함께 일을 하는 사람,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요즘도 그러지만은 개척교회는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작은 교회도 굉장히 힘들죠.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일해 보면은 일이 많아요. 일이 뭐 어느 교회나 다 일이 그 정도의 일이 있지만은 작은 교회는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항상 내가 가야 된다. 항상 내가 가야 돼. 개척교회는 뭐 말할 것이 없습니다.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 사역자 가족이 다 초등학생까지 다 동원되고, 제 주변에도 보면은 피아노 반주를 초등학교 아들이나 딸이 하고 이렇게 다 온도 가족이 다 동원되고, 또 조금 이제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또 인volve 돼 가지고 같이 일하고 함께 수고한 선교지는 또 더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선교사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야말로 말할 것이 없어요. 함께 수고하는 가족이 다 선교사 가족이 같이 막 같이 일하는 거지. 같이. 우리 이창현 선교사 우리 카자흐스탄에서 일할 때 지금 거기서 나오고 자신이 가르친 제자를 목사로 세워서 아델랴 목사, 여자 목사가 그 교회를 돌보고 있는데, 아델랴 목사가 이 장윤 선교사의 큰딸 친구라잖아요. 큰딸 친구. 원래는 이슬람 교도인데 친구를 같이 학교 다니면서 친해져 가지고 예수를 전해 가지고 그 친구가 오고, 그 바이올린 전공인데 그 교회에서 바이올린 키우고 그렇게 하다가 사람이 워낙 좋으니까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함께 고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자신과 함께 일을 하면서 온갖 고생은 다 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다. 함께 수고하고 그랬습니다. 또 함께 군사된 자다. 이 시대는 핍박이 있죠. 핍박. 가장 심한 핍박은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은 때리잖아요. 때린다고. 때리고 바깥에 죽은 줄 알고 밖에 갖다 버리기도 하고 옛날에 무슨 법이 뭐 있겠어요. 그런 속에서 분위기 속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쟁을 하는 거 투쟁. 예수 믿는 것이 그냥 투쟁하는 거예요. 투쟁. 함께 군사된 자다. 군사의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 전파됐을 때 사람들이 대놓고 예수 믿는다고 말을 못하죠. 말을 못해. 숨어서 믿고 오늘 몇 시에 어디서 예배 드려요 그러면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 시간에 숨어서 들어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더더욱 해방 후에 공산 치하에 있었던 북한 그 한 5년 정도 북한 지역에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그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 굉장히 핍박이 심하고 정말 매달 내일 주일 예배는 어디서 드려요 뭐 그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이 김일성 치하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의 간증 또 이제 탈북자를 통해서 들려오는 거 보면은 주일날 뭐 뒷동산 어느 소나무 밑에서 모여라. 그래서 거기서 예배 드리다가 몇 달 동안 드리다가 다 잡혀가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 함께 군사된 거죠. 군사된 예수 믿는 일이 투쟁하듯이 믿었다는 거죠. 굉장히 귀한 사람이죠. 굉장히 귀한 사람. 자, 함께 일을 한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함께 일한다.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함께 일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나보다 낫거나 나보다 부족한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면 함께 할 수가 없죠.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난 다른 데 가고 싶습니다. 또 겸손한 마음,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마음.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마음을 가져야지 위에서 이렇게 내다보면은 다 허점투성이고 문제투성이죠. 문제투성이죠. 에바브로디도가 그 함께 일하면서 바울을 봤을 때 문제투성이죠. 문제투성이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면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밑에 내려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긴 겁니다. 교회에서 예수께서도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함이다. 섬기러 오셨죠. 섬기러. 그럼 남을 존중하고 또 자기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겸손하게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에바브로디도는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 다음에 또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26절에 보면은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했다. 근데 빌립보 교인들을 굉장히 생각 많이 했다는 거죠. 그 병중에 있으면서. 그리고 자기가 병중에 있다는 것을 빌립보 성도들이 듣고 근심하는 나는 소식을 듣고 본인이 또 근심을 했다는 거죠. 아이고 나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걱정을 하네. 빨리 일어나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또 그 바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도 27절에 보면은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하나님이 고쳐 주신 것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에바브로디도뿐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근심을 면하게 하셨구나. 바울도 걱정했다. 바울도 걱정했다. 아이고 저 사람이 여기 와서 죽을 병이 걸렸는데 죽으면 어떡하나. 아이고 이래 되면은 교회가 굉장히 시험에 들 건데. 그 바울도 걱정해서 아마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많이. 네. 그래서 내 근심을 면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나 에바브로디도는 양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는 내 양을 안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정말 자신들의 양을 사랑했던 사람, 진정으로 사랑하죠. 자기가 아프면 그 아픔 병에서 빨리 나으려고 하는 그 생각보다 이 아프다는 소식을 교인들이 듣고 걱정하고 있다. 그게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 예, 그걸 또 옆에서 보면서 또 걱정하는 사람이 바울이고, 정말 이런 사람이라,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그다음에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그랬습니다. 너희 사자는 보내심을 입은 자죠. 그러나 빌립보 교회가 보내서 여기 와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바울의 옥바라지를 한 자. 바울의 옥바라지를 했다.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헌금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와서 어느 정도 했는지 모르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바울의 옥바라지를 했다는 거예요. 네, 옥바라지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에바브로디도가 다 공급해줬다. 다 공급해줬다. 예,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바울 된 것이 아니라 이런 헌신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30절에 보면은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바울을 섬기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죠. 죽을 병에. 그렇게 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섬기고 싶다는 거죠. 근데 뭔가가 부족해. 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가까이 있으면 잘할 수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그걸 채우기 위해 가지고 에바브로디도가 더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런 마음이라. 바울처럼 로마에 같이 와 있으면 우리가 잘할 수 있을 텐데 우리 교인들은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오지 못하니까 내가 우리 교인들을 대신해서 선생님을 섬겨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죠. 열심히. 그래서 29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겨라. 그렇습니다. 존귀. 기쁘게 이 에바브로디도가 돌아가면은 기쁘게 그를 영접하고, 이런 사람들은 존귀 여겨라.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이런 사람은 정말 존귀 여겨라. 예. 이런 사람은 흔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존귀하게 여겨라.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였어요. 예. 교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자였어요. 예.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 섬길 때 목숨까지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이 크게 사용한 사람, 전도도 많이 하고 교회도 많이 세웠습니다. 바울에 의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들은 사람들이 또 전하고 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만 해가지고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죠. 하나님의 바울이 사용한 것은 바울의 복음의 성경 말씀에 대한 굉장히 해박한 지식, 깊은 영성,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체험, 이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떤 깊은 지식을 통해 가지고 성경 말씀에 대한 깊은 지식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체계화되는 거죠. 복음이
그게 바울 서신서 무려 14권에 쫙 나타나는 거죠. 그게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계속 전파되면서 2000년 동안 복음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르게 전해지게 바르게. 바울이 없었으면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의 전설처럼 남아 있을지도 모르고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은 파가 막 형성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바울로 인해 가지고 그의 서신서 14권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체계화돼. 복음이 체계화돼.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자신을 순교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큰 사역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협력자가 있었다. 함께 군사되고 함께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까 쭉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 후에 기독교 복음이 남한에까지 방방곡곡에 들어갔습니다. 방방곡곡에. 그 전에는 기독교인들이 그 북쪽에 훨씬 많았죠. 북쪽에 평양, 신의주, 황해도 이쪽으로 기독교인이 훨씬 많고 밑으로는 그 예전에 불교와 미신이 강했습니다. 근데 해방 후에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서 피난 가면서 꼴짜기까지 복음이 다 들어간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이북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면서 꼴짜기까지 다 들어가. 꼴짜기까지. 그런 와중에 그 기독교 부흥의 초석을 놓은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죠. 한경직 목사님이 신학대학도 다시 평양에 있는 신학대학에 내려와서 정립을 하고, 평양에 신학대학이 있었죠. 장로의 신학대학이 평양에 있는 게 내려와서 남산에 있다가 다시 광단으로 가고 이렇게 신학교도 세우고, 또 평양에 있던 순실대학도 또 내려와서 또 세우고, 신의주와 또 평양에 있던 보성여고, 보성여중고, 또 숭실 중고등학교, 뭐 이런 학교들을 세우고, 고아원 세우고, 양로원 세우고, 이런 기독교 사회 사업이나 교육 사업, 기독교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걸 이제 이분이 거의 시작한 겁니다. 그걸 보고 이제 기독교 독지가들이 본받아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 학교도 세우고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한 목사님 옆에 한 목사님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옆에 그 최창근 장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10살 무렵에 가세가 기울어져 가지고 가게 점원으로 일할 때 신의주 제2교회 담임 목사인 한경직 목사를 처음 만나 가지고 평생 같이 바늘과 실처럼 따라다니면서 사업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물질적인 복을 주신 것은 일을 하라고 주셨다. 그분 그거 있어요. 그것도 전기집 읽어보면은 그런 체험들이 막 나옵니다. 그분이 항상 한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돈을 다 대는 거예요. 돈을 다 대. 그분이 그런 사업에, 그냥 학교를 세우고 공원 세우고 한 게 거의 다 이분이 개인 헌금한 건데, 그게 거의 3천억이 넘는답니다. 요즘 시가로. 지금 아마 더 나갈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제일 헌금을 많이 한 사람, 헌금을 많이. 이렇게 헌금한 사람이 없죠. 3천억, 4천억을 헌금한 거죠. 지금 그 학교들, 그다음에 그 했던 그 땅들이 다 요지에 있습니다. 요지. 비싼 땅이에요. 지금 계산하면은 아마 돈이 더 나갈 거예요. 더 나갈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시식 김중호 목사님이 이제 60년대부터 이제 유학 갔다 와서 이제 시식 운동, 청년 대학생 운동을 시작했죠. 해서 제가 들으니까 우리 때도 여름 수련회 하면은 거기 여름 수련회가 하이라이트인데, 여름 수련회 하면 한 10,000명 모이는데 지금 또 10,000명이 모인대. 지금도. 참 희한하다 하고 내가 간사들하고 이야기하면서도, 야,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 10,000명이 계속 모이냐. 그러니까 10,000명이 지금 또 모인대. 그 김중호 목사님 옆에도 이 최창근 목사님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 젊은 시절에 그런 모임에 속해가지고 한번 같이 회의도 하고 있는데, 다 사업가들인데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옆에서 도와요. 막 돕니다. 엄청나게 돕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곽선희 목사님 옆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혼자 힘으로는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은 제가 뭐 바깥에도 이야기하면은 그 교회 규모에 비해서 출석하는 교인에 비해서 일을 많이 하는 교회예요. 우리 뭐 세상에 자랑은 안 하지만은 어쨌든 교회도 짓고 차도 사서 보내고 뭐 꽤 많아요. 이걸 누가 합니까? 교인들이 하는 거죠. 교인들이 십시일반 뭐 한다 그러면은 헌금하고 또 보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수준에 맞게끔 뭐 우리 막 대학을 세우고 이런 일은 못하지만은 맞게끔 그런 일을 해 나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봤을 때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내 형제들이다. 자랑스럽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저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런 사람은 존귀하게 여겨라. 기쁨으로 모든 기쁨이라는 표현, 성경에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모든 기쁨이라는 것은 할 수 있는 한 가장 기쁘게 그를 영접해라. 환영해라. 이런 사람이 어딨냐? 이런 사람은 정말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렇습니다. 새해는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바울이 했던 말 그대로 이렇게 바울이 자랑스러워했던 에바브로디처럼 여러분들도 교회가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